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 153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악한 마귀는 우리의 희망을 빼앗고 절망을 주는 존재가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 마귀는 절망케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절망을 심어주려는 사단의 음성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지금 네 형편 봐라. 네 형편 봐. 너가 무슨 희망이 있겠니? 그 형편에 뭘 할 수 있다고? 뭘 할 수 있겠다고? 다른 방법 찾아봐. 다른 방법 찾아봐. 그러나 그럴 때마다 또 한편에서 들리는 또 다른 음성이 있어요. 아니야. 너 내가 준 그 교회의 꿈 있잖아. 교회의 꿈. 진짜 세상에서 진짜 교회가 되길 원하는 꿈. 제도에 함몰되고 비즈니스에 함몰되고 어떤 형식에 함몰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신 그런 교회의 꿈.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내가 그거 너 알려주려고 그렇게 고생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그렇게 다 해서 이렇게 보낸 거 아니냐.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릴 때마다 희망을 갖고 또 소망을 갖고 오늘로 힘겨운 가운데도 오늘로 주님이 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사탄의 대장이 사탄의 졸개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어떤 회의였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더 많이 타락시켜서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그것이 그날 이 마귀들의 사탄들의 의지였어요. 그래서 여러저러 방안들을 강구합니다. 어떤 사탄의 졸개가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자고로 돈에 약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막 흥청망청 막 돈을 쓰는 가운데 죄를 짓게 하면 어떨까요? 어떤 마귀는 졸개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은 술에 약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게 해서 막 취하게 만들어서 막 사람들이 막 돼지처럼 개처럼 막 행동하면서 타락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또 어떤 마귀 졸개는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아담 때부터 자고로 여자의 유혹에 약하니까 어떤 성적으로 사람들을 타락시키면 어떨까요?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대장사탄이 모두 들었는데 별로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졸개들이 야 좀 뭐 참신하고 좀 확실한 거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거 없냐? 근데 저 구석에 있던 한 마귀의 졸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방법들 가지고는 물론 타락은 시킬 수 있는데 일부분만 타락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희망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한 우리는 그들을 온전히 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희망을 빼앗아 버리고 그 대신 그 마음속에 절망을 심어주면 틀림없이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막 타락하고 지옥으로 끌려오는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대장사단은 그 소리를 듣더니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야. 야, 참 그 방법 좋겠구나. 그래서 그 사단의 졸개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절망은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 이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면 의욕이 상실돼요. 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손도 다 내려놔요. 그런데 반대로 희망은 우리에게 힘을 줘요. 희망은 우리에게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난관을 극복하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또 깨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 받은 비전, 꿈, 희망이 없다면 오늘도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복된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은요 한때 아무 꿈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아버지의 귀원만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형들이 그런 괴롭힘, 또 속된 말로 갈굼을 당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형들을 또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평범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꿈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데요. 그 요셉이 그 꿈을 품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꿈을 요셉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에게 찾아와서 놀라운 꿈을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 라헬을 일찍 잃게 되죠.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그만 죽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셉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막 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어린 요셉에게 좀 잘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이 아들인 이 요셉에게 굉장히 극진히 돌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값비싸다고 하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지어줄 정도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10명의 형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사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만 보면 막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의 형도 힘들 텐데 10명의 형이 구박할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마도 없고 그런데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요셉이 꿈을 보니까는 꿈을 보니까요, 꿈을 꾸다 보니까는 추수의 볕단 중에 자신이 당은 중앙에 우뚝 서 있고 나머지 형님들의 단이 자신의 단에 둘러서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제 형들에게 얘기하죠. 형, 나 이렇게 꿈을 꿨는데 내가 형들보다 으뜸이 될 것 같아. 그런 꿈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 형들이 기분 좋을 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박받을 그런 일을 또 요셉이 한 것 같아요. 다 막 구박이 심해져요. 그래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이것을 형들과 이번에는 아버지한테도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그 형들과 그 꿈을 듣는데 요셉을 칭찬했겠습니까? 요셉을 막 혼내죠. 이 말도 안 되는 가당치도 않은 소리 한다고. 근데 한편으로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고 그 얘기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해가 더 심해지지만 요셉은 그때부터 꿋꿋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요셉에게 이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도 요셉은 다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역경도 요셉에게 꿈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또 요셉이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결코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희망을 주시거나 주신 희망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분. 기억나게 하시는 분.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찾아와서 그 병자를 돌아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으려고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가 연못가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그런 물음을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병자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고생했으니 마음속에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을 것이 아닌가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베데스다가 연못가에는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그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휘저어 놓으면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사람마다 병이 낫게 되는 아주 신비한 연못이었어요. 근데 38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그것에 있으니 그다 누가 뭐 자기를 들어서 그 연못가에 넣어줄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한 해 구경만 하다 보니까 이제 자포자기하는 그 심정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인들 처음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을 때 왜 희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난 병 나을 거야. 난 분명히 병 나을 거야.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곳에 그 38년의 병자가 오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그곳에 있어봤지만 38년이나 있어봤지만 절망뿐이에요. 그래서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냥 있는 것.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고생했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낫고자 하느냐는 그 희망을 끄집어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요? 절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절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진 자, 할 수 있다. 주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38년 된 병자. 네, 주님 저 병 낫기 원해요.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생했는데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자 그 순간 그의 병이 끝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긴 어려움 속에 막 사투를 벌이다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들이 꿈이 분명히 있는데 어느 순간 다 잊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꿈과 비전을 다 상실한 채 그냥 삶을 살다 보면 도저히 또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요. 그런데요. 인생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인생이 몸이 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릴 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희망을 버릴 때 주님께서 그곳에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도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비전들이, 우리 꿈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친히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요, 야, 정말 이렇게 일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요셉의 삶은요, 이건 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 속에 요셉이 친히 이루어는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볼 수 있어요. 요셉의 꿈은요, 일장 충만, 뭐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다 이루어 주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정 통해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정말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런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결국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 나가게 됩니다. 종살이 시작.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꿈을 가지고 그것에서 희망 속에 살게 됩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종살이하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의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신임을 얻게 되고 그 요셉의 가정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그런 집사로 맡길 정도였습니다. 그 뜻밖의 요셉의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모함에 걸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감옥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삶을 삽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 꿈이라는 확실한 그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놓지 않고 나갑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이제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신임해서 옥중에 또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근데 감옥에 뜻밖의 사람이 투옥되죠. 당시 애굽의 왕 바로 두 신하, 지금 뭐라 말하면 청와대 비서관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그런 비서관, 한 사람은 떡 맡은 비서관, 비서관 두 명, 고위 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둘을 시중드는, 전담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죠. 나로는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묻죠. 아니, 왜 그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 계십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간밤에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네. 해석이 안 돼. 되게 중요한 꿈 같은데 도대체 해석이 안 돼.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말을 하죠. 아니, 꿈의 해석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꿈을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각자 자기들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듣고 잘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얼마 뒤에 그 둘은 그 꿈대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일째 되는 날, 바로의 왕 이제 탄신일 날,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원대 복귀. 다시 그 자리로, 비서관 자리로 복귀를 하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업무에 복귀한 이 술 맡은 이 비서관은 요셉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그만 밖에 나가서 잊고 살았던 거예요. 참 사람이 화장실 가기 전에 마음 다르고 갔다 와서 마음 다르다고, 이제 지가 복귀하니까 요셉을 무려 2년 동안이나 까맣게 잊고 삽니다. 근데 하루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근데 이상하게도 똑같은 내용의 꿈을 반복해서 꾸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꾸는 거예요. 아, 이 꿈이 뭘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꿈이 뭔지 모르겠네. 그래서 술객과 박사들을 막 불러놓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지만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옆에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 꿈 해석을 했던 그런 요셉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했고, 그래서 요셉이 그곳에 불려 들어가서 그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을 자세히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바로 왕이 보니까 요셉이 해석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서 막 해석을 하는 것 같고, 보니까 말하는 거면 지혜와 명철이 보통 뛰어난 아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의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을 하게 되고, 요셉은 온 땅을 치리하는 사람으로 이제 세움받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엄청난 시련이죠. 엄청난 시련이에요. 그 하나 중에 누가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경험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지긋지긋한 종살이, 모함의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섭리하셔서 모든 것이 요셉에게 선이 되도록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그 미움이 있었으니까 그가 애굽으로 건너가게 됐던 거 아닙니까? 애굽에 건너가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게 되고, 또 그의 모험이 있었으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 갇혔으니까 애굽 왕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오늘 요셉이 이스라엘이 일개의 작은 땅에 평범한 사람이었던 요셉이 그 당시 강대국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저 조그만 나라의 소국에
백성 한 사람이 그 거대한 왕국의 왕을 만나고 그것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가능할까? 이 모든 것들이 특히 시련은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하나의 과정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더 그 축복을 예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그 꿈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꿈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렵다고 낙심해서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너무 힘들었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시련 너머에 우리가 받게 될 축복, 영광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이 현장을 지나면 엘림의 12 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꿈도 이루어 주셨고 우리의 꿈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친히 그 꿈을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은 그 꿈을 어떻게 했습니까?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꿈을 꼭 붙들었어요. 요셉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준 꿈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삶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포디바르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요셉이 이런 마음 가졌다면 어땠겠을까요?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내 이게 뭐야? 이게 종살이가 뭐야? 나 집에 갈래. 정말 종살이하면서 울면서 눈물로 나날을 보내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요셉이 살았다면 정말 어떻게 됐겠을까요? 또 막말로 요셉이 술이나 퍼마시면서 아유 내 인생 이게 뭐야? 이것밖에 안 되나? 신탕 술만 퍼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요셉이 노예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또 보디발이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남의 집 종살이 사는 주제에 뭐 이것저것 뭐 따지냐? 그냥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이것저것 막 되는 대로 살면 뭐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요셉은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 고통스러운 감옥에서도 모든 일의 발단이었던 형들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막 갈면서 내가 같은 이 감옥에서 나가기만 해봐라. 내 형들을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요셉의 종살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그 꿈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삶. 세상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꿈을 쉽게 포기하기 때문일 거예요. 기억합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포기해도 우리들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이올린이 귀재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유명한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하루는 파가니니가 많은 관중들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연주하는데 바이올린 줄 하나가 팅 하고 나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뭐 당황해서 뭐 나가서 줄을 바꿔오거나 뭐 다른 바이올린을 뭐 구해오거나 막 그럴 텐데 그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계속 또 바이올린을 또 열심히 연주해요. 근데 이번에 또 바이올린 줄이 또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개의치 않습니다. 이제 두 줄만 남았어요. 두 줄. 열심히 연주하는데, 마지막 두 줄 가운데 한 줄이 힘에 벼었는지 또 팅 끊어지고 합니다. 한 줄 가지고 그는 열심히 잘해서 훌륭한 연주를 마칠 수 있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줄들이 분명히 끊어질 때가 있어요. 건강의 줄도 끊어질 때가 있고요. 돈 줄도 끊어질 때가 있고요. 인간관계 줄도 끊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는 희망의 줄, 이 비전의 줄, 이 줄 하나만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있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맙시다. 절망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꿈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과 비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붙들고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희망 가운데 모든 시련을 이겨내며 살았어요. 결국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기차 여행을 하거나 뭐 차를 타고 지방에 내려가면 고속도로 타고 가면 터널이 굉장히 길 때가 있어요. 끝이 안 보일 때가, 끝이 안 보일 때. 그래서 그 터널 들어가면서 아유 이제 나 이 터널에서 언제 나올 줄 몰라 막 아우성 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막 뭐 집어던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터널을 지나갑니다. 왜? 터널을 가만히 지나가면 분명히 앞에 밝은 터널에 뚫린 길이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가요? 조금만 기다리면 밝은 세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 꿈은 하나님이 친히 성취해 나가시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요셉처럼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자, 오늘도 성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영광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셉이라는 한 청년,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한 비전을,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목격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를 오늘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오늘로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션 일어서 함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둡고 힘들고 긴 터널 같지만 오늘 우리의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꿈을 붙잡고 오늘로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아나길 원하는 우리 모든 미션이로 삼기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